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목사님 11조 왜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이랑 11조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11조 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아요? 11조에 대한 질문들을 종합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조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면 11조는요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10%.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구약에서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11조 하면은 먼저 그 아브라함식의 11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서원했던 11조가 있어요. 그 야곱의 11조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큰 또 하나의 부분은 제사법 안에서 진행되는 11조예요. 그거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데 썼던 11조.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했던 그 11조가 있어요. 구약의 11조는 굉장히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구약의 11조를 볼 때마다 첫 열매가 떠올라요. 구약에서는 첫 열매의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수확을 했을 때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나머지 모든 걸 바쳤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내가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거둔 것 중에 제일 처음 거둔 것인 동시에 제일 좋은 거예요. 최상품.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도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대표성을 띤 그런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거죠. 첫 열매, 11조와 첫 열매의 상관관계 안에서 첫 열매가 11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첫 11조는요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벨의 제물, 그 양의 첫 새끼,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1조 이 말 자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을 때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의무였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구약 11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예배론적 신앙 고백. 이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요, 제사 공동체였죠. 구약 백성들은 다 함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이들이 함께 내는 세금이었어요. 이 두 가지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구약 백성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제사 행위, 이것을 믿음으로 진행을 했어야만 했어요. 제사 행위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룰게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대표로 드리니까 나머지도 다 드린 셈 쳐주세요. 나머지도 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11조의 의미가 있었죠. 또 한편에서는요,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제사를 함께 드릴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11조로 충당했어요. 여기에 세금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공동체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함께 걷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한 곳이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제하는 데 썼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할 때 썼어요. 또 하나는요,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데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각종 절기들 있잖아요. 각종 행사들, 그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비로 썼고요. 그리고 끝으로는요, 성전 유지비에 썼어요. 이렇게 구약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11조를 바쳤었죠. 바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게 신약 백성들인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상관이 있냐,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우리도 그렇게 구약 백성처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신약 백성인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리자면요, 완전히 상반된 대답인데요.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또 하나는요, 꼭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구약에서만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완전 반대된 것을 어떻게 동시에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꼭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구약에서만 진행된 거예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이 급해요. 지금 버스가 출발할지도 몰라요. 로마서 7장 4절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약 율법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이걸 얘기해요. 구약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그 백성들이 했던 그대로 할 필요가 예수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구약 율법을 대체하는 더 발전적인 법이 생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법이 생겼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백성들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 그 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치킨 뜯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구약 백성 방식으로 우리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가서 각을 떠서 이거 피 흘리는 제사 안 하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구약에서 진행됐던 그 11조만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동시에 꼭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10의 1조를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그 최소한이었단 말이에요. 10의 9도 다 하나님께 속한 그 예배론적인 의미 부여와 함께 세금을 걷는 행위, 두 가지 의미에서 진행됐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요, 이게 발전이 돼요. 어떻게 되냐? 신약에서는 10분의 1만 드리지 않고요, 10분의 10을 다 드렸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걸 다 갖다 내려놓고 사도들이 그걸 뿜빠이 했죠. 뿜빠이 전문용어 나왔네요. 전문용어 안 되는데 이걸 같이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약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신비,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10분의 1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바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10분의 10을 다 헌금통에 넣어? 100%, 내 수입의 100%를 다 넣어?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먼저 첫 번째, 통장을 하나로 합쳐서 그걸 통제하고 배분을 한다? 법적 문제가 생겨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적 자원이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걸 통제하고 분배하고 이거를 갖다가 알아보고, 인적 자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진정성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100%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진행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네, 라이브 방송을 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이 사람 뭐 하나 쳐다보고 있어서. 네, 그리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그렇게 이미 법이 존재하고 사회법 안에서도 세금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로 이렇게 100%를 다 갖다가 약간 좀 컬트 조직 같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약간 이런 문화적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인식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를 헌금하는 대신 구약 백성이 드렸던 11조의 그 핵심 내용, 의미, 요걸 살려가지고요,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구약 백성들의 그 두 가지 11조의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100% 다 쓰겠습니다. 요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요,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있잖아요. 아니, 구약 백성들은 그냥 제사 공동체라서 세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진행됐잖아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잖아요. 한쪽은 세상에 속한 세금을 내면서 또 한쪽으로는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우린 천국 백성에 속해가지고 천국 일을 진행할 때 세상 법 안에서도 진행하고 세상 법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깥에서도 우리가 사회 봉사를 하고 그 바깥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11조의 의미를 살리는 그 의미 안에서 11조를 합니다. 네. 그렇게 구약적 11조를 신약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The way you look, the way you look. Everything. 교회에 11조를 하려면요. 제가 최소한 세 가지의 구약적 의미의 점검 리스트,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정말 예배론적으로 첫 열매 신앙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 우리의 모임에 아까 11조에 그 네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용 용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구제, 예배, 모임, 사역, 후원, 이거를 위해서 함께 돈을 모으는데 동의를 하는 공동체 안에 계시나요? 그리고 끝으로, 지출에 대한 그 논의, 이 네 가지 용도로 쓰겠다. 그거에 함께 동의하는 공동체 안에서 11조 드리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버스 출발할지 모르겠다. 일단 저 뛰어가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담인데요. 네,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여담하면 안 되겠다. 일단 버스를 타야겠어.